자, 여러분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의 맥락을 좀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지난 장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계략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 왕의 침소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 그때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은밀한 계략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왕명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그러자 아들 요나단이요 사울에게 달려가 가지고 왕이시여 그러지 말라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겨우겨우 누그러뜨립니다. 그 가운데 그럼 다윗은 뭐 하고 있느냐? 다윗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는 적적 승리를 거둡니다. 한편 사울은 또 어떤 형편이냐면은 그때에 이 어둠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도 있는데 어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보자면은 뭐 조울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울증으로 인해서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또 다윗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서 그 진정을 시키는, 그러려고 이제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죠? 이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나면은 군대 장관으로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은 자기의 직무 중 하나가 또 무엇이 있죠? 그는 왕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악사인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이렇게 다윗이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터든 왕궁이든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런 대적들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야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왕의 침소에서 수금을 타는 그 순간마저도 이 다윗은 방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 사울의 창이 날아들지 모르는 거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조차도 언제든 창을 던질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든 왕의 침소에 가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역시나 사울이 또 발작을 일으켜 가지고선 창을 다윗에게 던지죠. 그러자 다윗은 가까스로 피하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이제 사울이 군사를 풀어 가지고선 다윗의 집까지 보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다윗의 아내이자 또 누구죠?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아서 다윗을 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디로 향하냐?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라마인데요. 그 라마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본문의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다윗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 다윗의 그 마음의 형편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뭐 그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탄 것밖에 뭐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의중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수금을 들고 왕의 처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상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금을 들고 들어갑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그 처지가 얼마나 어쩌면 참 한탄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충분히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뭐 충분히 걷어차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형편, 그게 지금 다윗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힘든 상황에도 묵묵히 견디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쫓기는 사냥감이 지금 되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불안 증세로 정말 밤마다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과 불안에 숨이 막혔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 그의 삶, 그의 목숨을 의탁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고, 죽음의 올무가 다윗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상황도요 무던히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우리 나이로 보자면 지금 청년이에요. 아주 어린 청년. 그럼에도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무던히 견뎌내고 그리고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좀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다윗에 비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연약한 거 아닌가? 우리 믿음이 너무 약골이지 않은가? 그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목을 통했어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너무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별것 아닌 시험에도 자주 자빠져 버리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던 믿음의 경주를 그만 중단해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조금 장애를 만났다고 하나님 맡기신 그런 일들을 또는 사명을 그만둬 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믿음이 너무 나약하고 물렁해가지고 뭐든 금방 힘에 부처하고 너무 금방 포기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의 모습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TV에 그 오은영 박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TV에 나오는 국민 육아 멘토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애 키우다가 오은영 박사가 그러더래. 그래? 그 정도로 육아 멘토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그 금쪽이 상담 있잖아요. 그거 유행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육아법이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아이에게 맞춰주는 거, 그런 육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이에게 어떤 한계를 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아이에게 공감하는 거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거, 그런 육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여러 다른 전문가들, 그러니까 소아정신과나 소아청소년과 다른 전문가들이 그런 상담을 아주 비판함으로써 이제 좀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하정훈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터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본 게 있는데, 이 하정훈 원장은요, 금쪽이류의 그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육아는 힘들다 그런 인식을 너무 강하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기본만 갖추면 육아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이 뭐냐면은 그건 양육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아이에게 규칙과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부모뿐만 아니라 양가, 조부모까지, 그리고 도우미까지 달라붙어도 힘들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훈 원장의 그러면 쉬운 육아 솔루션은 뭐냐? 그건 별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육아의 중심을 아이에서 양육자에게로 가져오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육아가 덜 힘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별 탈 없이 잘 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육아의 중심에 늘 아이를 놓으니까 육아가 자꾸 힘들다라는 인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특히 금쪽이류의 그런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지나친 과한 아이들이 이제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모든 아이들, 내 아이들, 내 아이까지에게 그런 육아법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육아 너무 힘들어. 이런 인식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고 해서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 거기서도 그런 금쪽이류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 저출산에 문제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많은데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심하게 욕을 먹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을 빼고 한 발 빼서 나는 이제 육아는 모르니까. 근데 육아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이 점 하나는 좀 그런 맥락 가운데 짚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게 뭐 육아든 뭐든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너무 큰 짐으로 여기고 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너무 힘들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힘들다. 그래서 결혼 지옥 뭐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는 그거 너무 싫어요. 그 뭐 의도는 알겠어요. 그 내용 자체가 싫다. 프로그램 내용이 싫다. 뭐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도 그 신성한 결혼이라는 단어이다 말이지. 지옥이 뭐야, 지옥이. 나 일단 그 자체가 싫어. 어쨌든 결혼 힘들어. 그리고 심지어 요즘 뭐 연애도 힘들대. 연애 힘들어. 그럼 뭘 한다라는 거예요? 연애 힘들어. 일도 힘들다. 직장 힘들어.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 하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렵고 고단한 측면이 뭐 왜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치 있는 것에는 비용이 지불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힘들어. 그리고 어떤 사역을 또 하게 되면은 사역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의 자리에서 수많은 영적인 금쪽이들이 양산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힘든 걸로 치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다윗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뭐 나 죽겠다 하고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묵묵히 견뎌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심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뭔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것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든 상황만 그냥 나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 처지가 얼마나 고단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지. 다윗이 자기 심중이 아니면 자기 입으로 나 힘들어 죽겠어 하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묵묵히 잘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 주변에는요 아주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의중을 드러내고 다윗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그리고 모든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능히 이겨내는 인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시험 얼마든지 많고 시험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아니면 내 정욕이나 유혹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에서 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 시험 도처에 많습니다. 걸리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이라는 환경, 그 어려움과 고단함이라는 환경, 이것을 신앙생활의 어떤 이물질, 이상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은혜와 힘을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짓눌리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짓눌리지 않는다. 이런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 온가에서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뭐 그러다가 부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거기서 그치면 되겠는데 돈의 문제, 그러다가 또 신앙의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막 도처에 문제가 터져버리고, 설상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겪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또 거기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꺾지 못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답답한 일, 너무 답답해, 숨이 꽉 막혀. 왜냐하면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장애나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절벽과도 같은. 그래서 앞이 캄캄해요. 마음의 눌림이 너무 큽니다.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박해는 외부에서 오는 온갖 종류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세상의 공격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끌어내리고 내 패배를 즐거워하는 주변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걸림돌들, 그런 것, 그것은 분명 내게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두려운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으면 나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를 거꾸로 들입니다. 거꾸로 들인다, 막 바닥에 그냥 패대기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영혼이, 그 믿음이, 그 인생이 부서지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파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노력, 우리 신앙의 걸음들, 그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은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강하고 단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까? 그건 바울이 고백하듯이, 아까 그 말씀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문제와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넉넉히 지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태도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태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한 가지 태도, 곧 소망의 태도만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이 찬양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너무 잘 대변해 줍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우리 같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예전 다윗의 그 시절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자기의 모든 그런 거친 믿음의 환경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겨내고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은 이제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이제 그것을 깨닫고선요, 도피 생활을 결심합니다. 뭐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는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거기에 거처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 바로 그곳, 그 라마로 향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먼저는 사울의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울과 결별을 하고선 일찍이 자기의 고향 라마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후진을 양성하는 그곳을 나요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요스는 뭐 그저 거처 아니면 거주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읍 그 라마라는 성읍에 나요시라는 것. 그래서 그 나요시에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후진을 기르고 예언자들을 교육시키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즈음에 지금 다윗이 그러한 형편에 빠져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뭐 이런 분명한 생각이 들죠. 다윗이 그곳에서 사무엘의 가르침을 더 받고 그 나요스의 은혜를 더 누리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도피를 한 나요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나요스는 어떤 곳일까? 오늘 두 가지 점에서 간단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마 나요스는요, 영혼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마 나요스는 내 영혼의 피난처다 그렇게 해요. 라마 나요스는 몸과 영혼이 피곤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결국은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리고 또 사울의 침소를 또 오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한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다윗을 사실 지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또한 사울에 대한 어떤 억울함, 배신감, 거절감.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윗에게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피곤했고 그의 몸은 고단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게다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다윗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관직을 박탈당하잖아요. 그가 군대 장관이라는 관직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미갈도 이 사울이 빼앗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부모 형제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뭐 다 인생 가진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것은 억울한 감정,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억울한 감정,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영과 육의 피로감, 그것밖에 없는 거죠, 다윗에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떠오르는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디죠? 라마나요. 그래, 거길 가면 되겠어. 예, 다윗에게 기댈 만한 곳, 그래서 그의 마음에 떠오른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그래, 내가 사무엘에게 가면은 사무엘은 지친 내 영혼을 받아주겠지. 그래, 내가 라마 나윗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지친 몸을 누일 수 있고 피곤한 영혼, 고단한 영혼을 회복할 수가 있을 거야.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라마 나윗으로 향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뭐 성경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보는 순간 달려가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의 가슴에 그의 얼굴을 파묻고 막 엉엉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의 심신을 가눌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마음에 사무엘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가 엉엉 울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심령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나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뭐 어려운 거 만나고 힘든 거 만나고 장애 만나고 그렇다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 힘든 거, 장애를 만나고 마음의 심신의 깊은 고통과 고단함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찾아가서 내 얼굴을 파묻고 울 수 있는 그곳, 그 자리, 그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애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팍 깨졌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둘러보잖아요. 주변을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게 사는 거고, 사는 거예요. 그 무릎 팍 깨졌다고 피난다고 그것 때문에 뭐 죽겠다고 우는 게 아닙니다. 둘이 본 거였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게 슬픈 거지.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서 얼굴을 파묻고 기대어 울 수 있는 그런 곳, 우리 심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눌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라마나요스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시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으로 봐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무거운 짐진 영혼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영혼의 라마 나요신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 우리한테 뭘 얻어볼까 하고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이놈한테 뭘 좀 한번 얻어볼까 하고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드릴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주님의 부족함을 뭐 채우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있다면 다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 찢기는 심령임이라는 거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일상,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바로 그런 심신을 주목해 보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깨진 마음,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짓눌린 심령,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만 그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하나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길 잃은 양일 뿐이고요, 깨어진 심령일 뿐입니다. 그러니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그거밖에 주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말씀하시죠.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주께서 박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 broken heart.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찢겨진 적 있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단한 상황 가운데도 이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일시에 그런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유리병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영혼,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너희들 나한테 나와서 내가 필요한 이것 좀 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런 무엇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당신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실 예배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고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고상하고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 깨어지고 아픈 심령, 지치고 고단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 주님은 능력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시는데, 그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모든 초대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의 라마나요시기 때문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착각들을 해요. 신앙생활은 구속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어디 멀리 놀러 가지 못하고 이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게 우리의 자유와 쉼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신앙생활은 구속이 되고 짐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착각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때 그 일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쉼과 영원한 자유는 다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안식, 결코 깨뜨려지지 않은 쉼, 자유,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올무와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짜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우리 심령을 진짜로 무너뜨리고 찢기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심령에 뿌리는 죄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얽매이려고 만드는 세상의 모든 그런 강박들, 모든 중독들 말이죠,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로 다 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 라는 이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날마다 응하고, 어떤 고통, 어떤 상함, 어떤 찢김도 우리를 결코 부술 수 없음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의 라마나요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라마나옅, 다윗이 라마나옅을 향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곳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곳, 바로 라마나옅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못된 밀고자가 말이죠, 사울 왕한테 다윗이 저 라마로 도망했다 라고 또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사울은 즉시 군사들을 보냈죠.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이 이 라마나옅에 이르렀을 때요, 거기 보니까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 성령이 임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사울이 보낸 이 군사들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다시 말해서 이건 성령이 그들을 덮쳐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덮치고 사로잡아서 이들도 막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아예 그냥 그리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다시 또 군대를 보내고 또 군대를 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거듭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러면 내가 직접 가야죠. 우선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라마나요스로.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심령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라마나요트까지 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막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특별히 그 입술을 사로잡아서 그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게 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을 만나자 이 사울이 그냥 옷을 발가벗고 거기 하루 종일 누워 있게 됩니다. 사울이 왕복을 벗었다라는 왕복을, 그렇죠?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은 왕의 모든 권위가 해제되었다, 이런 무장 해제되었다. 지금 다윗을 잡으러 무장하고 찾아왔잖아요. 칼을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냥 옷을 벗어버렸다. 이건 뭐냐면은 무장 해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제단, 그런 자리입니다. 사무엘을 비롯해 그곳의 모든 제자들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라마나요스에 따라서 어떤 이 영적 현상이 있느냐? 사무엘 비롯해 모든 제자들, 다윗도 물론 포함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 성령의 어떤 영적 자기장, 그것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 이 바로 라마나요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이 됐든 누가 됐든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그 영적 자기장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대 교회가 그와 같은 강력한 성적, 영적 자기장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영적 자기장이 강력하게 터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소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라마나요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성령에 의해서 갑자기 사로잡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 떠나고 그리고 차갑고 냉랭한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 영적 자기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게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이거 외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꽃처럼 임하는 그런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곳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냄새 막 풍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기 강단에서도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제가 제 생각 말하고 제 주장 말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10배는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것을 전이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은 그 성령의 터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새 영이 되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은 그의 옛 자아가 깨지고 죄된 그 옛 습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발걸음하면은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라마나요스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라마나요스는 우리 영혼의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라마나요스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기 이 제단이 라마나요스 제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